네,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또 초대해 주시고 또 저를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짐과 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 중에서 10명 중에서 8명 정도는 항상 나는 바쁘다, 분주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또 여러 가지 이 병원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또 학업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은 또 그런 마음을 더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진짜 우리가 바빠서 바쁜 것인가? 아니면은 그 바쁘다는 느낌, 그 마음에 익숙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 자신한테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지치고 피곤하실 때 어떻게 쉬시나요? 우리가 여러분들만의 어떤 방법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잠이 보약이다, 밥이 보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고 잘 자고 또 잘 먹으면 그게 바로 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이렇게 마음껏 쉬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껏 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짐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고 있는 짐 때문에요. 그 짐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일이 많아서 쉬지 못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쉬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과 쉼은 아주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는 요즘에 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웰빙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안내들도 많이 있죠. 여가 활동이나 취미 활동이나 어떤 맛집 탐방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쉬는 그런 기회들을 또 많이 제공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현대인들이 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또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저기 고통을 호소하고 또 우울함을 호소하고 또 힘들다, 지쳤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추구하는 그런 쉼의 방법,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는 그런 쉼에 대한 안내, 그런 것들이 과연 온전한 쉼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온전한 쉼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온전한 쉼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런 얘기 여러분들께서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이제 열심히 이렇게 나무를 톱으로 자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힘들게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는 것을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얘기해 준 거죠.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나무를 지금 자르고 있나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지금까지 자르고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못 자르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자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톱날을 좀 갈면은 좋을 텐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무를 자르던 사람이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톱날이나 자를 만큼 한가한 사람으로 보이세요? 라고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그 무딘 톱으로 계속 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톱날을 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톱날을 가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제안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톱날을 가는 시간으로 경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온전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마르다가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마르다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에서 쉬지 못하고 분주하게 느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마음이 분주하면요, 시간이 많아도 쉬지 못하고요, 돈이 많아도 쉬지 못합니다. 쉬라고 좋은 휴양지에 데려다 줘도 쉬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동안 이제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잠깐 주말에 좀 시간이 있어서 어디로 잠깐 야외로 나갈 기회가 있으면 저는 항상 읽을 책이나 제가 쓸 논문이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가방에다 막 꾸려서 갑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막 호통을 칩니다. 당장 그거 갖다 치우라고. 그걸 왜 가져오냐고.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저는 아직 쉴 준비가 안 됐구나. 쉴 줄을 모르는구나. 온전히 쉴 마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짐과 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은 하면서 모두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짐과 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화두이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짐과 쉼 사이에 멍에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어떤 멍에냐에 따라서 짐을 벗고 쉴 수 있고 아니면 짐을 지고도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짐과 쉼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멍에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짐에 대해서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쉼에 대해서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짐과 쉼은 멍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멍에냐? 멍에를 어떻게 매냐? 멍에란 도대체 무엇이고 그 멍에를 내가 어떻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냐 하는 것이 짐과 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짐을 지고 살고 계시나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시겠죠. 다양한 짐이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짐이 얼마나 무겁다고 느끼시면서 살아가시나요? 그래서 우리 어깨가 축 처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 양 어깨에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느라고 우리는 어깨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요, 두 가지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짐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어야 될 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만 짐을 짓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짐도 같이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 어깨에 두 가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깨에 부담을 느끼고 더 짐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비결은 뭐냐면 이 무거운 양 어깨에 짐 무거운 짐을 우리가 가볍게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두 짐을 따로따로 두 개의 짐으로 느끼기보다는 두 개의 짐이 하나의 짐이다라고 느끼면서 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짐이 아니라 하나의 짐, 이 두 짐이 하나의 짐으로 통합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짐의 어떤 무게감을 덜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뭐냐면 소명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준 소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직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통합되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 인간에게는 먼저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부탁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정원 에덴 동산을 잘 맡아서 돌봐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공동으로 정원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정원 관리자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각각의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또 부탁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동역자로 부르시고 같이 일하셨습니다. 이 노동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명의식이 그런데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 사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열매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타락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타락한 후에는 우리는 땅에서 나는 것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흙을 갈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요. 밭을 갈고 또 경작을 하면서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 위한 일에 치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직업의식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먼저 소명의식인데 타락한 이후로 소명의식은 어디론가 잃어버리고 직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타락 여부는 우리가 소명의식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느냐, 아니면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고 직업의식만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렇다면 나는 뭐 어차피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예니까 직업의식만 가지고 먹고 살 것만 걱정하면서 살아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항상 소명의식을 추구합니다. 소명의식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천주교, 중세 천주교에서는요, 소명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 받은 1차적인 소명, 또 하나는 2차적인 소명인 것이죠. 1차적인 소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명에 가까운 것이고, 2차적인 소명은 사실은 직업의식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소명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직업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물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요, 직업의식이 좀 더 치중된 것이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는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은 성직을 감당하면서 소명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 두 기준이 됐던 것이 바로 결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둘의 구분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소명의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직업의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자기가 먹고 살려고 일을 하지만 그 일은 사실은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소명의식과 직업의식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서를 얘기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1차적으로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모든 사람은 그 소명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없애려고, 결혼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없애려고 마틴 루터가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도 말하자면 성직자이지 않았습니까? 수도사 성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수녀원에 들어가서 수녀원에 살고 있는 수녀들을 모두 마차에 태워서 다 밖으로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수녀들을 다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결혼했습니다. 말하자면 결혼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다 없애버린 것이죠. 평신도와 성직자 사이에 서로 영적 엘리트주의에 의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는 그런 방식의 이해를, 기준을 없애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소명을 받았고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영적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았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 전통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 우리 개신교 신앙인들 사이에서 중세 시대 캐톨릭의
영적 엘리트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직, 소명, 그건 목사님들이나 받은 것이고 안수 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고 돈 벌어서 뭐 교회 헌금하고 봉사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본인이 하나님 주신 직접적인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을 목회자들에게만 양도하고 본인들은 직업의식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개신교 정신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인데 왠지 우리가 다시 중세시대 캐톨릭의 그러한 방식으로 돌아가고는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모두 직접 소명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우리는 소명을 받은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생명이 곧 소명입니다. 소명이 곧 생명입니다. 우리들의 숨이 붙어있는 한 숨쉬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숨이 멎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생명이 붙어 있고요.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소명을 인식하고 소명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개신교인들은요 이러한 소명의식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 자신들의 삶을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소저주를 짜는 일을 하는 사람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자기가 생각한다면 그 일은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 사람들을 보면요 좀 특별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레스트 네임이 좀 특별해요. 마지막 성이 좀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불만한데 그게 뭐냐면 레스트 네임이 직업명이에요. 직업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슈메이커 막 그게 레스트 네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성이.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슈메이커 구두 수성공하면서 구두 만드는 그 일을 성직 거룩한 일로 생각하고요 소명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고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 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에 대한 자부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직업명을 자신 가족들의 가족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내 이름은 데이빗 슈메이커, 우리 딸 이름은 뭐 수잔 슈메이커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직업명이 자기의 집안 이름이 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테일러. 왜냐하면 테일러 어떤 재단사죠. 어떤 옷감 만드는 사람도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거룩한 일이야,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야 라고 느끼다 보니까 그 일을 하면서 이 일의 직업명을 우리 집안의 패밀리 네임으로 바꾸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끔 보면 영어권 이름에 직업명이 들어간 것이죠. 이것이 뭐냐 하면 종교개혁 전통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일이다 라고 느껴서 그렇게 이름이 바뀐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대한 이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요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시작되잖아요. 그다음에 독생자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스킵합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 초점 맞추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균형감 있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성경 문구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주 창의적으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엄청난 작품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죠. 그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거대한 작품에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그 작품을 애지중지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잘 일구고 잘 가꾸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일에 관심이 많으신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던 그 하나님의 세상을 잘 일구어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합니다. 예배 보는 일만 가지고 안 됩니다. 청소하는 일도 필요하고요, 농사 짓는 일도 필요하고, 소 젖자는 일도 필요하고, 구두 만드는 일도 필요하고, 그 모든 노동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멋있게 일고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그토록 애지중지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잘 일고 가기 위한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영성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출근하러 갈 때 여러분들 다 출근하러 가시죠? 아니면 공부하러 가시죠? 아침마다 출근하러 갈 때 나 지금 출근하러 가라고 아내나 남편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지금 사역하러 가라고 얘기하고요. 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실 때 나 사역하고 왔어, 나 오늘 사역 끝내고 왔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진정한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종교개혁 정신에 기초한 그런 소명과 직업의식이 통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신앙을 위한 짐과 생활을 위한 짐,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이 소명이고 소명이 바로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직업은 따로 있고 또 하나를 위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결코 우리 개신교의 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또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님,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짐이 무거워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라고 하면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은 짐을 좀 내려놔, 그리고 편안하게 쉬어. 그렇게 말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많이 힘들어? 그러면 멍에를 바꿔서 짐을 져. 그러면 가볍게 느껴질 것이고 마음의 힘을 얻을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마음의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멍에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멍에. 우리가요, 자꾸 분리하는 사고를 우리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그런데 그걸 같이 하나로 통합하는 사고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힘을 얻고 우리들의 짐에 대한 부담을 적게 느끼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멍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이제 미국에서 도서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 한국 사람이 2명이 있었고요. 또 미국 친구들이 4명이 있어서 전체 6명이 함께 도서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은 뭐냐 하면, 도서관 일이 뭐 일반적인 일이죠. 반납한 책을 다 모아다가 적절한 장소에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또 그걸 다 정리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이제 슈퍼바이저가 일을 다 맡기고 갑니다. 이런 일을 해라라고 하는데 각 사람마다 6명이니까 분량을 다 줬습니다. 여러 가지 반납된 도서가 있는 카트를 다 이제 알려주면서 너는 A부터 뭐 F까지 하고 너는 G부터 어디까지 하고 그런 걸 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6시간에 할 일을 다 분량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일을 했죠. 그래서 일을 받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주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화장실도 한 번 안 가고요, 한 번 앉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그냥 막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6시간 분량의 일을 몇 시간 안에 마쳤을까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2시간 남짓 한데 다 마쳤습니다, 일을. 그럼 일을 다 마쳤으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좀 쉬어야죠. 일을 마쳤으니까. 쉬려고 이제 다시 이제 거기 쉬는 공간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일을 마치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1등으로 일을 마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일을 오래 해? 빨리 일 마치고 와서 나랑 같이 좀 놀면서 쉬지 왜 그래 이 친구들. 근데 조금 있다가 한 2시간 30분 돼서 2등으로 빨리 마친 사람이 왔습니다. 누굴까요? 네, 또 다른 한국 사람. 그래서 그분이 딱 와가지고 같이 이제 거기서 쉬면서 얘기했어. 저희 미국 친구들은 왜 저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일을 지금 2시간이면 3시간이면 넉넉히 할 걸 왜 저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그 친구들 일하는 데 가봤습니다. 미국 친구들한테.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뭐 이렇게 오래 하냐? 빨리 일을 마치고 우리랑 같이 좀 놀자, 쉬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자기 이어폰을 딱 이렇게 벗어요. 벗고 하는 얘기는 제가 이제 다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지금 쉬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너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무슨 쉬고 있어? 너 일하고 있잖아.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쉬고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가만히 봤더니요, 이 친구는 일하기 전에 커피를 한 컵 딱 이렇게 픽업해요. 그리고 카트에다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요 이어폰을 꺼내가지고 귀에다 딱 꽂아요. 그러면서 음악을 들어요. 자기 편안한 음악을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책을 이렇게 막 꽂습니다. 그리고 조금 카트를 움직이더니 커피를 한 모금 딱 마셔요. 그래서 딱 내려놓고요 또 조금 옮겨가지고 책 꽂고 천천히 해요. 그리고 또 책을 딱 이렇게 꽂다가 보면 신간 서적 있잖아요. 새로 나온 책들.
그러면요 책장에 딱 기대가 책을 꺼내요. 그다음에 그걸 막 이렇게 표지를 막 훑어보면서 자기는 막 미소를 짓기도 하고 탁 고개 끄덕기도 하고 탁 대충 읽어요. 그다음에 탁 꽂아요. 그다음에 커피 한 모금 마시고 그다음에 이동하고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6시간을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일종의 좀 부러운 마음 들었어요. 저 친구는 저렇게 즐기면서 쉬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쉬고 쉬면서 일하는데 나는 왜 일을 하고 쉬는 것을 철저하게 딱 구분해 가지고 일을 죽도록 일하고 또 쉴 때는 미친 듯이 막 쉬고 왜 그래야 될까? 제 생각을 해봤더니요, 제가 마음의 분주예요. 마음이 평안해, 마음이 분주해요. 뭔가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조급함, 뭔가 그런 어떤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일할 때는 절대 쉴 수 없는 시간으로 제가 딱 그냥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일하는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야. 이거는 내가 희생하고 고생만 하는 시간이야 라는 고정관념이 저한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 평생 쉴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쉬면서도 쉬지만 일을 하면서도 쉬어야지 진정한 쉼이고, 그러한 일하면서도 쉬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쉼이 먼저 필요하다,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제가 쉬지를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그런 마음의 쉼을 먼저 얻어야 되는데 그걸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몸의 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두 개로 딱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쉼은 그걸 구분하는 것이 아니죠. 일할 때도 쉬는 것이고요, 쉴 때도 쉬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멍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음의 쉼이 우리한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짐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 예수님은 짐을 지지 말아라 그 말씀 절대 안 하십니다. 짐을 반드시 져야 돼요. 그렇지만 짐 받침대를 쉬운 것, 편안한 것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멍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소가 이제 짐을 지잖아요. 그러면 소 등에다가 올려놓는 그런 어떤 장치가 바로 멍에죠. 말하자면 짐 받침대가 멍에입니다. 그런데요, 짐 받침대가 너무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소의 그 등에 맞는, 체형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멍에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서 짐을 올려놓으면 괜찮은데, 소의 어떤 체형하고 전혀 안 맞는 그런 것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 짐을 올려놔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마치 우리가 이제 어떤 머리에 있는 것을 또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물 항아리를 지고 갈 때. 근데 또아리가 이 머리 모양에 잘 맞게 편안한 또아리면은 이 무게감이 덜한데, 이 또아리가 우리 머리 모양에 맞지 않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짐은 2배, 3배로 더 무겁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편한 멍에를 말씀하십니다. 넌 지금까지 불편한 멍에를 살고 있어. 그 멍에를 바꿔. 그러면 너의 짐이 가볍게 느껴질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멍에가 바로 어떻게 보면 마음의 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는 짐, 우리가 감당하는 짐이 가벼운 짐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가 무엇인가? 그 멍에는 어떻게 보면 일과 심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태도,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쉼,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쉼은요, 일상 속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몸의 쉼하고 다른 거죠. 몸의 쉼은 그렇게 시간을 구분해서 일하는 시간, 쉬는 시간을 구분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의 쉼은 항상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쉼이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예수님의 제안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내가 지금 메고 있는 멍에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죠. 내 멍에가 너무 딱딱하고 불편한 멍에가 아닌가 살펴보자는 거죠. 바로 그 멍에 때문에 내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또 내 어깨가 더 아프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편안한 멍에, 그 멍에로 우리의 멍에를 바꾼다면 우리의 짐이 가볍게 느껴지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짐과 쉼에 대해서 묵상할 때 그것과 함께
멍에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멍에를 메고 있는 거지? 어떤 멍에 위에 짐을 올려놨지? 그 멍에는 편한 멍에인가? 불편한 멍에인가?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편한 멍에를 메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자신한테 물어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한 멍에를 메고 또 짐을 가볍게 느끼시면서 마음의 쉼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짐을 무겁게 느끼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편한 멍에를 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